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학교에 갔다 와서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아주 재밌는 거 배웠다. 뭔데? 우리가 사는 지구가 빙글빙글 돈데 하루에 한 번씩 돌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이게 태양을 돈데 하루에 한 번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 그런데 신기하지. 땅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막 돈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듣고 그래? 어쩐지 내가 머리가 빙빙 돌고 어지러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다 압니다.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다 알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이 지동설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0~400년 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해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지동설,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면요, 혼났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갈릴레오입니다. 보통 갈릴레오 이렇게 말하는 이 갈릴레이는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하고 수학자였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지구가 돈다는 게 지동설을 믿은 겁니다. 이 갈릴레오보다 선배가 코페르니쿠스인데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거든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그러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슨 소리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거지,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고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소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했습니다. 1633년 4월 10일에 처음 소환을 해서 재판을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 계속 재판을 한 끝에 1633년 6월 22일 날 이탈리아에 있는 산타마리아 성당의 한 방에서 이 갈릴레이가 로마 사대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천동설이 맞다, 내가 틀렸다, 다시는 지구가 돈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역을 하고 풀려납니다. 하늘을 찌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세에 눌려서 자기의 학문적 소신을 굽히고 생명을 이제 유지하고 풀려난 이 갈릴레이가 재판정을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갈릴레오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갈릴레오가 그런 말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혼나고 나오면서 또 잘못하면 다시 붙들려 가서 혼날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냐, 안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유럽에서는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이 갈릴레이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람에게는 생각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그 무지막지한 권력으로 억압을 하고 말을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이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입니다.
이 자유는 누구도 억압해서도 안 되고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누구도 억압해서는 안 돼. 사람에게는 생각할 자유가 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도 생각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손발이 다 묶인 상태라도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 권리예요. 이 생각의 자유는요, 표현의 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 생각의 자유가 하나 더 발전하면 표현의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는요,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지만 표현의 자유는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지만은 무제한적으로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법정에서요, 재판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김일성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현장에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이 표현에는 규제가 따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법정에서 김일성 만세 부르면 구속당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제약돼. 그럼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냐? 아니에요.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요, 나치를 찬양하면 구속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치를 찬양하면 그거 구속당합니다. 민주주의라고 다 표현을 100%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는 100% 완전한 자유지만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회 공공이익을 해치면 규제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생각 없이 표현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거예요. 생각은 자유지만 표현의 자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 한 사람이 선거 다음 날 자기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한술 뜨다가 비로소 울었다. 가끔씩 궁금한데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 치하의 지식인들은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망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습니다. 박근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한민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시대 중에 하나였던 나치 치하의 독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1577만 3천 명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폐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생각은 자유지만 표현은 완전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 반면에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어떤 사람은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잘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같은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잘 됐다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고 낙심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일들 중에서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나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 같은 일들은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고 그러고 잘하는 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말해. 똑같은 상황인데 견해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인데 생각이, 견해가 전혀 다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지가 않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손가락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눈의 홍채가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른 거예요.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견해,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자세가 극과 극인 것을 보여줘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 우주에서 가장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랐던 거예요. 먼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헤롯의 경우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무자비하게 잔혹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조였던 유대 헤롯 왕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보통 대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눈에 들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38년 동안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렸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아주 독재 정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헤롯은요, 권력에 대해서 아주 병적으로 집착한 사람이었어요. 독재가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헤롯은 권력에 더욱 집착을 해서요, 자신이 가진 권력에 대해서 누구든지 조금만 도전하거나 또는 이제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의 장자로 태어나서 장차 헤롯 왕의 후계자가 되는데 가장 유력했던 그 안티파텔이라는 큰 아들이 이 아버지 헤롯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부인이었던 마리아 암메라는 여인하고 그의 두 아들들도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헤롯은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인 아주 무자비한 독재자였어요. 그런 헤롯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오늘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으니, 이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헤롯의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은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헤롯 왕을 찾아가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 이 헤롯이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자기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설사 자기가 있다면 늙어서 죽게 되더라도 그 왕위는 아들에게 물려줄 거지,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난 분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이 헤롯이 격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그냥 분노로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부드럽게 말해요. 헤롯은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원래 독재가들은요 얼굴은 두껍고 속은 시꺼멓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조용하게 말하는 거예요. 박사들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이 들어있었고 독이 들어있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의 그 음흉한 계적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왔던 그 별이 그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리죠. 그리고는 다시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저기 있다고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시하죠.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와서 유대 내 왕으로 난 그 아기가 누구고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깜깜소식이 박사들이 안 돌아와요. 알고 보니까 이미 다른 도로에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 헤롯이 진노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 바람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2살도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많은 아빠 엄마들이 그 자기의 그 귀여운 아기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건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노인들입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들이었어요. 시몬과 안나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다 오랜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가슴에 안고 감격의 찬송을 부릅니다. 특별히 시몬이요, 예수님을 안고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늙은 종이 이 세상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다 하는 찬미였습니다. 여 선지자 안나는요, 오랜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끝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은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동방이 어딘지 정확히 알려있지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의 이란 지역인 페르사일 거라고 봅니다. 본문의 박사들은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천문학자 또는 기상학자들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살펴서 1년 동안의 날씨를 예고하고 또 나라의 길흉을 점치는 이 천문가들, 이 점성가들은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천문학자들, 기상학자들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상 예측을 제대로 해야 여러 가지 산업 또는 농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은 더 그랬어요. 이 본문의 박사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질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황금, 유황, 모략은요, 지금도 귀중한 겁니다. 지금도 아주 비싼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아주 보물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다는 사실은 그 동방의 박사들이 고귀하고 부유한 상류층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박사들이 날이면 날마다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도 깨어서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별이 나타나니까 불원천리하고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며칠 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몇 달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멀어요. 지금 어떤 비행기 타고 그냥 몇 시간이면 가고 또 버스 타고 며칠이면 갑니다만은 옛날엔 걸어 다녔잖아요. 몇 달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이 박사들이 낮에는 뜨거운 열기, 밤에는 추운 냉기를 견디면서 고생하면서 먼 길을 여행한 겁니다. 때로는 맹수들이 위협했고 때로는 산적 도둑떼들이 위협했을 겁니다만은 그 모든 위험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이요,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부유한 아주 신분이 귀한 사람들이 왜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건 위험한 여행을 감수했겠습니까? 이유는 다 한 가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대로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본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기쁨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일생 중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을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동방에서 존경받는 고귀한 신부님 박사들, 머리가 허연 그런 분들이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박사들은 오로지 예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큰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에 기념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해마다 이 성탄절만 되면 세계 곳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고 기념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힘쓰는 사람은 기념되고 칭송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은요, 말년에 아주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렸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아주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 30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엉터리 재판을 했던 총독 빌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네로 황제 때 참수당했다고 하기도 하고 참수 전에 자살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빌라도 역시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요,
주의 사자가 치자 즉시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다 비참하게 생을 마쳤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지성으로 섬긴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박사들은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역사에 기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성경에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료를 부어드렸던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일을 행한 지 200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칭찬을 받고 있고 그 칭송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망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기념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을 지성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고 자신의 삶이 아름답고 윤택하길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충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네팔에 가 있는 제 동생으로부터 제 스마트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요즘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다일 공동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 동생이 거기 수습하러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고 그 다일 공동체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 네팔 다일 공동체가 그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그 이제 빈민촌에 있는데 거기에 교회당을 짓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거예요. 뭐 돈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이렇게 짓는 교회당이 이제 거의 완공돼 가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단에 붙일 십자가 그리고 밖에 지붕에다 달을 십자가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이게. 그래서 오빠가 좀 해줄 수 없냐 문자가 온 거예요.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우리 교회 선교비로 해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해준다고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날 또 성탄 헌금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지만 제가 해준다고 문자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네팔은요 힌두교 국가예요. 곳곳에 힌두교 사원들이 즐비해요. 사람들 대부분이 힌두교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나라가 네팔이에요.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3천만 명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은요 그 네팔 기독교 협회의 그 통계로는 약 3만 명 정도 되고 네팔 정부의 통계로는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3만 명이라 할지라도 네팔 인구의 0.1% 1%도 안 되고 0.1%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수의 귀신들이 있어요. 그나마도 네팔 정부가 기독교인이 자꾸 전도하는 게 싫어가지고 전도를 금지하는 그런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네팔이에요. 그런 네팔의 서울인 카트만두에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에 세워지는 교회당이지만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큰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을 드린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모레는 다시 맞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나를 구원하라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그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날이에요. 사랑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형님, 누나, 동생이 생일 맞으면 축하하고 선물하잖아요. 똑같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날이고 그날은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날이다.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있든지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그것이 영적인 예물이든지 마음의 예물이든지 물질적 예물이든지 그 예물의 종류와 질과 양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예물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질과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행복입니다. 이 행복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도 정말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동방박사들 같은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은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성탄절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라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맞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행복함으로 찬미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쁨을 안고 돌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고 찬미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드리는 저희들의 사랑이 아름답고 그것이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저희들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